가을비 내리는 복된 주일이자 한글날입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합시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야 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따르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우리들 인생에서도 끝까지 따라야 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해야 할 일 가운데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괜찮은 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의 중요도와 시간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순서를 망각하고 다른 곳에 기준을 두고 일을 처리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각각의 상황 속에서 나름의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생활과 그들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에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죠. 57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한 서기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은 따르겠다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하였습니다. 참 기특하죠? 갈릴리의 그 무식한 어부들에 비하면 서기관은 정말 똑똑한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되겠다라고 자원하여 나선 것이죠. 이 서기관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서기관이 생각하지 못한 것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왕국의 그 찬란한 영광만을 바라보았고 그 영광에 이르는 하나하나의 과정에 고난이 뒤따른다. 이걸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그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자연 만물에 생존하는 짐승은 거처가 다 있고 쉴 곳이 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처가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서기관의 확신에 찬 말 속에 영광만 존재하고 고난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삶이 머리둘 것도 없고 기약할 것도 없는 삶이고 피곤한 삶인데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따를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충동형 신자들을 보게 되면 나에게 고난이 오고 환란이 닥치고 핍박이 오면 소리 소문 없이 고음풍간에서 바람 빠지듯이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따르는 그 길에는 가난이 뒤따르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그걸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이 서기관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 그런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서기관이 미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그 서기관에게 그 사실을 인지시켜 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흔히 주의 종에게 이 사람은 주의 종으로부터 차출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면 스스로 지원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 보시면 그저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따라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후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명령에 이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나중에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후의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먼저 가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장례 때는 모든 율법이 그 자리에 멈춰 선다고 할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장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람의 돌을 볼 때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를 장사한다라는 표현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돌보겠다라는 변명입니다. 지금 부친이 이중한 상태에 있거나 상을 당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산 상속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돌보면서 효도해야 넉넉하게 유산도 받게 되고 넉넉한 가운데 내가 사역을 펼칠 수 있겠다라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명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자 선뜻 예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타부타 없이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이런 부류 사람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또는 아버지가 불교를 믿고 제사를 열심히 특심으로 지내시는데 부친이 돌아가시면 그때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며 효도를 내세웁니다. 외양간에 불이 붙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여물통에 여물이 남아있으면 손은 밖으로 뛰쳐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와 같이 어리석음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미 죽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 또 태어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허상입니다. 믿는 자는 부활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긴박한 그런 상황과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육신적인 도리를 먼저 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은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자들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로 영이 죽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자연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해서 죽은 자들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 곧 장례를 치르게 되는 대상자를 가리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것 자식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보다 더 선행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자각하지 않고는, 그 자각이 없이는 시급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중요도와 시급성, 긴박함을 따져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우리들은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우선해야 죽은 자들의 일에 매여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유형의 사람은 가족과 작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단서를 붙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61절 말씀이죠.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가족과 작별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따라야 할 예수님을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6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직진해라, 자고 우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직도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를 뒤로 들어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그 밭고랑 갈린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뚤빼뚤 갈치자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운동회 때 가을에 이맘때면 운동회를 하는데 6명씩, 8명씩 한 조가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 신발을 양손에다 하나씩 불끈 쥐고 기어이 상을 받으리라 하고 달립니다. 그 달리는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자꾸 뒤를 돌아봐 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어디 있나? 그러면 그 아이가 과연 목적한 대로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목적을 상실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여행도 가야 되고 또 형제 자매와 모임도 참석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해서 저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집에 갔다가 집에서 형제 자매와 부모와 상의한 후에 가족이 이 사람을 붙들면 거기서 못 나올 사람이죠. 이 주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도 보면 가족의 그 사정 때문에 신앙을 다 마치고도 안수를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는 가족과 상의한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소돔성에 임한 진노 앞에 롯은 지체하지 않고 급히 소활성으로 피신합니다. 도중에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꾸 버리는 것에 대해 애착을 가지면 사람이 뒤를 돌아보게 되지요. 반면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부름에 대해 확신하고 결연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따라 돌아가서 한 갯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들을 모조리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이웃에게 나눠주고 먹게 한 다음에 자기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열왕기상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끝까지 따라야 할 예수님은 결연한 마음으로 모든 고난과 비참함을 뛰어넘어서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긴박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받을 각오와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선택하고 결단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만난 세 사람은 모두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결같이 시급성과 중요함, 긴박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시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주님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확실히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주님을 꽉 붙잡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희생이 없이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눈 쌓인 겨울 아침에 눈이 장독대와 그 마당에 수북히 쌓여 있는데 걸어서 나가면 그 아침에 일찍 부지런한 사람들이 걸어간 큰 어른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고무신을 신고 그 발자국, 그 보폭을 따라서 이렇게 한참을 신나게 걸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들도 마땅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끝까지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따라야 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신